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그래 7.8기라고 그러죠. 7.8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미가서 7장 8절이 7.8기예요. 자, 7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지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딱 7장 8절이잖아요. 7.8기예요. 미가서 7장 8절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우는 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미가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만 임하였다.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이 미가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나 그 다음 아들들이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앞뒤로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만을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회복시키기 원했어요. 당시 이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BC 700년경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아주 몸부림칠 때였었어요. 근데 이 유다 땅도 이 아수르의 침략 정책에 지금 먹이가 될 판국 속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신 차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 믿는 착각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협은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나라 힘이 세고 우리나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정세를 가만히 보세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 강대국들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또 미국은 돕는 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또 위에는 가장 크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해오는 부분들이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미가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침략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침략은 타락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매들고 때리잖아요. 왜 때려요? 아니, 사랑스러운 새끼를 왜 때려?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속주는 뭐라고? 옳지,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남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나는 안 깨달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데 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말로는 잘하는데. 근데 아수르가 이런 침략 정책을 취할 때 하나님은 보호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널 왜 깨닫지 못하니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뭐를 깨닫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 7장 8절 말씀, 9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들일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내가 엎드려질 거다. 왜? 잘못한 것 때문에. 엎드려지면 어떡한다고요? 엎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우린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서 나는 생명 가운데 나갈 거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겠지만 그런데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장. 누구를 위하여 논장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논장하고 나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광명 가운데 이끄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여러분들 9절을 보면서 제가 쉬운 성경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 주께서 노하셨다. 그러나 주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며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법정에서 뭐라고요? 나를 변호하신다.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죄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내 죄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은 그때 우리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앞에 장입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까? 수많은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릴까? 이게 이방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어떻게 함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함께하고, 비전이 함께하고, 꿈을 함께하고, 가치관을 함께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주님이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저울 추가, 시계 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함께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 함께하는 거예요. 꿈을 함께하는 거예요. 비전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 뭘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논쟁해요? 네, 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냥 한 방 때리면서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면서 주님을 앞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자식,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 한둘도 아니고 10명이 한 집에서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난리겠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빈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빈몸으로 돌아갈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욥이 밀어내서 그럴까요? 감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욥을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명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욥기 마지막 40장에 가서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변호하시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옹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 마음에 우리 이수정 성도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 같이 막 나가지만, 제가 이전에 저기 산내를 가다 보면은 꼭 앞에 요양원이 있고 그 바로 건너편에 그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갈 때마다 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 거의 제가 그쪽을 뭐 1년에 몇 번 안 가지만 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이수정 성도님이 다시 믿음 안에 굳건하게 결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이수정 성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함께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9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자, 지갑을 안 가져왔네. 돈이 있는데 구겼었어요. 그럼 구겨주면 석준이 형제 돈이 아니야? 어? 돈이야. 아, 근데 똥이 묻었어. 그럼 돈이 아니야? 내버려야 돼? 아, 똥 묻었다고. 봐요. 발표도 심지어는 똥이 묻어도 어때요? 돈이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씻어서 닦아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를 들어 5만 원짜리가 똥 묻어서 5천 원짜리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똥이 묻어도 구겨져도 5만 원은 5만 원이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온갖 똥이 다 묻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것 때문에 속 터지지 말고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변호하시는 그분을 붙들고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저 정치 뉴스 안 봐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안 봐요. 그런 여러 가지 뭐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막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국제 정세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 죄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누구 핑계대, 누구 자꾸 끌고 들어가는 그 물귀신, 내 본성이 있는 걸 내가 다 뽑아버려야 돼.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7.8기 미가서 7장 8절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고 어두운 데서 나에게 빛이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붙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